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참고해 보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짧은 단락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 전부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봉사, 사회적인 봉사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라는 말씀은 그 원어의 뜻이 서로 섬기라. 봉사하라. 그 의미가 서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입니다. 섬김의 극치.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긴다 하지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섬김을 서로 섬겨야겠는가? 더군다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가? 한번 짚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은사가 각각 크고 작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은사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을 생각해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받으면 그냥 큰 은사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서로 돕는 은사,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돕는 은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인데요. 그는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어요.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아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돕는 은사.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한, 또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도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일을 도운 것이 되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이 되어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바울을 돕는 것이 그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각각 은사를 줬다.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하는 은사 받았니? 그게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 네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그 은사대로 섬기면서 봉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근한 예로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저는 이거는 목사님 안 오실 줄 알고 교회에 목자로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서로가 섬김을 실천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 저런 것에 신경 쓰셔야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가 맡은 은사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작은 섬김에서 각자가 서로 섬기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은사를요, 온몸의 그 지체로 비유를 했어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심장의 역할, 하다못해 뭐 귀의 역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이해가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게 생각하는 몸의 어떤 일부분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체 부분이 맡은 일을 잘 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각각 받은 은사로 섬기는 일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겠죠.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너는 그 은사가 있구나, 너무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를 가지고 청지기 이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의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것을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는 그 정신이 바로 청지 정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진리와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산은, 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야. 주인 것이야. 주인이 나한테 잠시 맡겼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착한 청지기입니다. 교회가요, 이 교회가 건물이,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동체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청지기 정신으로 정말 내가 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 또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습니까? 또 연약한 성도들을 더 마음에 담고 더 잘 섬겨드리는, 그러고 있는지. 그리고 봉사할 때 아유 안 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보면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섭섭해. 섭섭마귀가 들어와. 마음이 불평해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자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을 했어. 그래서 재산을 모았어. 그래서 노후 대책을 좀 세웠어. 내가 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나와서 그거 불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걸고수미로 나왔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했다,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은사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것도 하고 동시에 못한다는 거죠.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의 장점이 보이며 더 사랑스러우며, 또 연약한 자는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오신
우리 토요일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오신 분들은 다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저분이 저기서 하나님이 저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봉사하니까 나는 여기서 하고 우리 같이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 너무 좋아.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서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4장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러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봉사하는 목적, 섬기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피로 세운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될까? 나의 작은 정성이 연약한 성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모두 명심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받은 은사를 꽁꽁 싸매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서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너 게을러, 너 불충해, 혼 좀 나야 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을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또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고 싶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꾸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후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봉사를 게을리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좀 마음이 바뀌면 좋겠습니다만은, 봉사 잘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봉사한 후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봐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